자, 오늘 저희가 잠깐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준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딱 기준하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딱 기준하고 나면 정중앙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라운관이 있고요. 이제 시계가 제 앞에서 이제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니까 뭐 여기 끝이 오른쪽, 또 왼쪽 끝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살짝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요. 기준하고 나면 중앙은 바뀝니다. 그렇죠? 중앙은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각도만 이렇게 틀었는데도 이 기준점이 좀 달라지면서 이 중앙과 양옆이 달라집니다. 근데 기준이 제가 아니라 혹시 이제 다른 반주자가 기준이 딱 된다면 그때는 또 중앙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과 만약에 개미, 그래서 개미가 된다면 또 개미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세상은 또 사뭇 우리가 보는 것과 이게 되게 다를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는 것만 그래서 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듣는 소리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게 20에서 2만 헤르츠 요 사이의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 헤르츠 밑으로 하는 거는 초저주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잘 못 듣는데요. 근데 그게 코끼리, 호랑이, 코뿔소, 고래, 뭐지 이런 이제 친구들이 동료들과 상호 소통을 할 때 그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해요. 혹은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짝을 정하려고 이렇게 부를 때도 요 주파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가 없다고 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 안에서도 이제 색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상 너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빛의 이렇게 각도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색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감지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끼리 소통을 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기준들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을 감동시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요 저자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흔히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사실은 이렇게 오역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를 좀 보고 또 그 메시지 가르침을 좀 깨우치며 삶에 가져오는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질게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오타를 했어요. 그래서 빈전의 열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전의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메일을 잘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고민 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바트게 좀 드렸고 이 부분을 물을까 하다가 저를 또 이렇게 시간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아마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네, 이야기를 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끝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스데반은 사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로 7명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하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그 안에 그룹 중에서 친한 친구들은 서로가 돕고 막 돌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소외가 됐거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친구들이 아닌 좀 헬라인들, 이방인들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잘 챙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요, 이거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게 섬기려고 하니까 속속들이 상황과 형편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함께 협력자를 좀 뽑자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6장. 저희가 이제 7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장을 이렇게 보시면 6장의 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이 엄청 충만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을 했을지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민간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리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로웠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어려운 질문들, 곤욕스러운 질문들을 할 때 이 스데반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논쟁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있으셔서 뭔가 기적과 표적을 좀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서 논쟁도 또 한편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좀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못마땅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유대 교회, 예수님을 이렇게 척지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스데반이 너무나 눈밖에 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매수해서 좀 뭔가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딱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증언자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하면서 지금 유대 신해드린 공회에 이 스데반을 잡아와서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1절부터 53절, 우리가 읽기 바로 전까지 쭉 최후의 진술처럼 스데반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 되신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요, 그런 구주를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얘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독은 독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요, 그들이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딱 듣고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여기에 찔리다는 이 이야기는요, 원어로 보면요 막 갈기갈기 톱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갈기갈기 막 찢겨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뭡니까? 이를 갑니다. 분노에 차가지고 막 이를 갈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또 56절 볼게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및 예수께서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요. 선포를 탁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더 화가 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지금 담대하게 지금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막 나요. 그래서 57절에 그들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귀를 막습니다.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이제 이런 건 좀 근데요, 막 누군가가 막 쉬는 소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귀를 하는 그런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제 그에게 막 달려듭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부정, 의지적인 반격. 네, 이거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당신의 얘기를 내가 듣지 않고 안 듣겠다, 거부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돌로 치려고 할 때요, 이렇게 피가 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8장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냥 사울 앞에다가 막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서 이제 돌을 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죽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모함을 했고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최후 진술을 쭉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는요, 명료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이를 푹푹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요, 그 당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까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본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서 공의를 세우시지 않으시고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58절, 우리 56절, 59절 이렇게 쭉 60절 이렇게 보시면 스데반이요, 영혼은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간구에 이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충성된 종아, 그래도 너가 이 땅에서 복음을 좀 더 전해다오 하면서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는요, 그 악한 무리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이 딱 보면요, 막 멋지게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너무나 더덥게, 너무나 허무하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스데반 쭉 찾아보시면요, 그 다음 절에요, 이제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완전히 죽었습니다. 7장, 우리가 6장 그 전에 아까 전에 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냈다, 민중들한테 보여줬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이 절대절명한 순간에 어떤 기사나
표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초대교회예요. 지금 세팅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집사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훌륭한 집사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지금 핍박은 상당히 지금 압박해 오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본이 되지 않게 그냥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죽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딱 돌맞춰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돌로 이렇게 지금 죽인 70명 이상의 사내들이 보면은 70명의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 중심으로 있었던 이게 모임이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딱 죽였습니다. 자, 죽이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어딨어? 있었다면 우리를 벌하시고 너네들을 살렸어야지. 그런데 너네가 죽었지, 너네가 벌받았지, 하나님이 너네들을 처단하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이러면서 이들의 기세는 위축되고 더욱더 이 공예 유대교의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했겠죠.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앞뒤좌우 이렇게 찾아봐도요, 스데반의 얘기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계획하심, 이 드라이브, 참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진짜 늘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되게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온전하신 선하심이 있으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성경책에 있으니까 아멘 진실입니다라고 이렇게 받지만, 사실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전지전능, 온전한 선함, 공의, 이런 분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상 이해도 하기도 싫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 겁납니다. 이해가 돼서 사실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봐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시는 줄, 우리 안에서는 깊숙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적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 상담실에서는 항상 그 소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발은 복음, 한 발은 세상. 그래서 영생을 얻는 천국 티켓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 발을 퐁 다 담그면 혹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고단의 길로 갈까봐 사실은 두 다리를 잘 못 담그겠어요. 그래서 한 발은 담지만 한 발은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받지만 싫은 거는 이렇게 웬만해서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고서 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요, 이때요 진짜 보스기지를 내셨어야죠. 온전한 아주 이렇게 간악한 악을 보란 듯이 딱 땅도 갈라지게 하고 그냥 하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딱 초토화시키시고, 혹은요 정말 이렇게 힘겹게 핍박 가운데서도 완전히 승승장구하게 이 스데반의 인생을, 삶을 높이셨어야죠. 그래야 그걸 보면서 저 보스,
저 스테반을 저렇게 만드는 보스 누구야? 멋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붙고 따르죠.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인간의 기준에서 진짜 괜찮은 보스는요, 자기 부하 직원 먼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죠. 자기 부하 먼저 죽이고 지 살자고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인간계의 룰입니다. 우리의 도덕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당연히 이스테반의 이야기는 좀 이상합니다. 전지전능함과 공의로움과 선하심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스테반을 내몰다니요. 근데 이런 죽음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다 오버랩 되셨겠지만 누구의 죽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테반도 사실은 굉장히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느님 대신은 예수님만 하시겠습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도 신성 모독의 죄로 끝까지 조롱당하시고 폄하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맞아 죽는 그 이상의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죽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매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도요, 똑같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린 자들 몇 명 성경 안에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은 채 십자가의 죽음을 진짜 고집스럽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도 인도하시지만 그것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은 끝까지 온전히 십자가의 처형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스테반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게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요, 이게 죽은 다음의 생도 우리는 멋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굉장히 멋지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테반같이 충성된 성도라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흠없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한테 복받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는 아주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패 있고 상처 있으면요, 먼저 내 신앙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 실패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 안에서 내가 헌금을 내가 좀 놓쳤나? 아니면 헌금을 더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나? 교회를 지난번에 빠졌는데 벌 받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이 성도의 삶은, 이 거룩한 삶은 나의 잘됨, 나의 복됨, 나의 실패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연히 전지전능하고 선하시고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정말로 우리 자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스테반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딱 봉착될 때, 뭔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이게 뭐야, 내 힘으로는 지금 안 되는 절대정명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주님 전능하십니까? 주님 선하십니까?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서 씨름하게 돼요. 주님, 절 쳐다보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아까 전에요, 주파수가 넘어가면 우리는 못 듣는 소리들이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색깔, 빛의 각도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칼라로 구별할 수도 없어요. 하물며 저는 여기에서 있다가 이렇게만 가도 모든 기준들이 다 헷갈려서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우리한테는 되게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협적이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것만 봅니다. 솔직히 해서 국장님이 앉아있는 그 부분의 시야,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왜? 난 여기 있으니까. 저기 못 앉아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 끈질기게 죽어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우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까지 되어 있어요? 타락까지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불균형적이고 모두가 불합리적이에요. 이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주님,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지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그냥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했나 보다. 그런데 그럼 네가 이 스데반과 같이 될래?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기쁘게 손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비참한 말로를 왜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절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 아까 말했죠, 예수님 닮았다고, 그렇죠? 유사하다고. 이 온전한 제자의 삶의 승리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요, 아파트 20평대에서 30평, 40평대 가도 성공했어, 그렇죠? 지기가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가도, 혹은요 이렇게 차장으로 가고 막 전무로 가고 성공했어. 자, 앞자리에 통장이 2에서 막 5로 바뀌어요. 막 공이 막 더 늘어나.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우린 뭐요? 깨졌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죽어도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우린 조금만 지나도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이 되게 많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되게 슬픈 스토리고, 그렇지만 자, 우리는 한 번도 사랑을 그래서 온전하게 해본 적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어디 언감생심 닮아요, 닮기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과 참으로 많이 흡사합니다. 한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성도 집사님의 성품이, 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이 죄인을 대하는 반응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이보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어찌 하나님과 흡사한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과 흡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스데반은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품을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지금 자발적이고 온전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은요, 지금 스테반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꾸는 데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데 관심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나의 생존, 내 거의 중심성적인 자를 깨지고요, 그리스도의 닮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미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담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스데반을 견인해 가셨고, 지금 그 죽음의 그 기로에서 지금 그 열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튼 우리는 이게 자아가 깨지든 이렇게 한편으로 스데반이나 아니면 예수님 혹은 그쵸, 100주년 기념 교회에 이렇게 가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돌아가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이런 물리적인 죽음까지 우리는 여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사실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아셨다면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 제자, 자녀들이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 안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관점은 상당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로 이 무름하신 하나님과 절대 대면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깨어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사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안에서의 복음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알아요. 이게 씨가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게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초고속 이런 걸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씨는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무엇인가 거기서 싹이 나려면요, 씨는 완전히 깨져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의 완악한 자아가 깨져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굉장히 파쇼적으로, 독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늘 부르시고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이 성령이 움직이려면 우리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끼어지고 부정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은요, 사실은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냥 땀 흘리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짐은요, 아주 생명과 밀접한 새로운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 물리적인 스데반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생명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어떤 사건도 없는 이 지금 죽음이 뭔가 생산성 없는 죽음이 무슨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때 한참 유대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바울이요, 이 장면을 다 봅니다. 아주 가까이요. 자, 돌을 치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옷을 벗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 옷을 벗어났겠죠. 자, 사울은 아주 근거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합니다. 자,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고백도 들었고요. 그 전에 긴 하나님 안에서의 간증, 예수님의 이 역사성의 를 통해서 증명되는 이 정체성도 들었고, 얼마나 지금 이 불순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핀포인트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는 스데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도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만큼 이들의 회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요, 회심의 간증을 합니다. 그 회심의 간증 가운데 바울이요, 스데반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우리 성도들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처럼 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스데반에게 자기가 했던 짓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던 순간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이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자, 스데반이요, 죽으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있던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또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옥고와 고난들을 당하면서 또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요,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돌아오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깨어지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생명의 잉태를 경험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지금 또한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제한하고 사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니 그때 하나님 더욱더 믿을게요 라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기준 속에서는 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복을 주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컨셉, 주님의 컨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우리의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불균형한 어떤 자아와 생각과 편견과 이해력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변치 않고 천지전능하고 온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오와서 나의 뜻을 먼저 찾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계속 너를 정말 온전하고 절대전능하고 공의롭고 정말 자비로운 그 맛을 맛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특훈을 받고 있어요. 특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될 때 자아 절대 안 깨지죠. 자, 우리를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을 때,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때, 이제는 내가 아닌 무엇인가 something else를 찾아야 할 그런 광야, 그런 홍해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허락하시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과 스데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죽음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선배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냥 가치들 좀 데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모하며 쫓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가시고 또 부르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진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하는 자리 있어요?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자, 이제 내 방식, 내 고집대로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아마 많이 검증되셨을 거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고 그냥 계속 관계만 깨지고 있구나, 그럴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이제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가 전혀 범접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방법이 무엇일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셔서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무엇을 내가 알아차리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실까?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서 정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그 가운데서 진짜 나는 한 번도 흉내내지 못하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낼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진짜 생기를, 주님의 진짜 창조를, 주님의 진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는 복된 기도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